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돌파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급변하고 있는 어떤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이 상황들,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흩으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적들을 흩으셨던 하나님을 다윗이 기억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고요? 바알 브라심이라고 명명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이라는 뜻은 뭐냐면 주라는 뜻입니다. 이 브라심이라는 건 뭐냐? 격파, 격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알 브라심이라는 이 뜻은 주님께서 격파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오늘 본문 제목이기도 한 주께서 돌파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돌파, 깨뚫고 지나가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곳에 이러한 이름을 져서 다윗이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강한 원수를 이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돌파하신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이 바알 브라심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게 아니죠. 7년 6개월 동안은 유다 지파, 남쪽에 있었던 그 유다 지파에서만 왕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 6개월 동안은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아니라 반쪽짜리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 지역에 헤브론이라는 곳을 수도로 삼아서 그곳에서 이런 정치 활동을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의 왕, 이 아들, 사울 왕이죠, 사울 왕 아들 이스보셋이 죽자 모든 지파들이요 다윗에게 이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왕이 되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요 이 전체 이스라엘을 전체 다스리는 이 왕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수도를 이 남쪽에 있는 헤브론보다는 이 남쪽에서 한 30km 떨어져 있는 북쪽으로 30km 떨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이 수도를 옮기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예루살렘에는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가나안의 7 족속 그 중에 하나인 여부스 족속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어서 이 여부스 족속들을 다 내쫓고 이제 이 다윗이 그곳에서 수도를 정해서 왕의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을 지켜본 유심히 바라본 한 민족이 있었어요. 그 민족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블레셋이라는 족속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블레셋 족속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블레셋이 보니까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이 여부스 족속도 다 몰아내고 이 다윗이 지금 뭔가 이스라엘이 강력한 뭔가의 이 군대가 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몸소 경험했죠. 다윗에 대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거대한 장군을 무너뜨렸잖아요. 그쵸?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도 이 블레셋 족속이었죠. 그러니까요, 이 다윗이 그러한 모습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전부터 보았는데, 봤더니 여부스 족속까지 다 몰아내고, 이제 한 나라의 강력한 군대가 되고, 나라가 돼서, 왕이 돼서 이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면서 수도까지도 예루살렘으로 지금 옮겨지니까, 이 다윗 왕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블레셋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다윗을 공격하러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라요.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올라왔다라고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지금 엄청난 위기가 지금 다윗에게 닥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지금 이 질세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에 요새로 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이 르바임 골짜기에 이미 진을 쳐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 블레셋 군사들이 이 골짜기에 가득 메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우리 전반절을 보니까 19절 어떻게 말씀이 시작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잠시 후에 다시 이제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지금 왕이 되었지만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아요. 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제로 다윗이 전쟁을 벌였는데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그렇죠? 한 지역을 확 삼킬 때 엄청나게 이 물이 확 휩쓸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물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쓰나미 경보를 아무리 해도 이 물이 휩쓸어 버리는 속도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순식간에 휩쓸어 버려요. 마치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 하셨대요? 물이 휩쓸어 버리듯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휩쓸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다윗이 너무 감격하니까 그것을 바알브라심, 하나님께서 격파시키셨다, 하나님이 돌파하셨다, 이 말로 이 진영을 지정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자마자 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게 된 건요,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 이 블레셋은 이 다윗 이 전까지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어요. 여러분, 사사기에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했던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전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나갔거든요. 그 전쟁에서 지면서 이 언약궤를 뺏긴 민족도, 언약궤를 뺏어간 민족도 누구냐?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초대왕인 사울왕도 이 블레셋과 길보아 산에서 싸우다가 죽게 된 것이 바로 이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은요, 계속해서 사사건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블레셋과 전쟁을 허락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쓸어버렸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다윗을 앞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다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을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사사에 나오는 훌륭한 사사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다 배제하고 다윗을 사용하셨어요. 왜 다윗을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다윗 하면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경험한 인물입니다. 근데요, 가만히 보면 다윗은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오늘 제목과 같이 돌파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어린 시절이 잘 보면 목동이었습니다. 그렇죠? 양치기였습니다. 아버지도 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을 왕이 이곳에 있다, 너의 자녀들을 불러라 할 때요, 다 자기들 자식들은 다 불렀는데요,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끝끝내 마지막에 부른 게 다윗입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게 뭐예요? 양치는 일이었어요.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이 양을 지키는 이 목동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맹수들로부터 보호를 해야 돼요. 여러분, 광야에 얼마나 많은 맹수들이 다니겠습니까? 사자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 양들을 잡아먹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짐승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무기가 있었을까요? 단지 그냥 돌파매질하는 그 하나의 무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돌파매질로 만약에 딱 했는데요, 사자의 어떤 정확한 급소가 아닌, 사자를 한 번에 가격해서 쓰러뜨릴 수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을 맞춰버리면 오히려 역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도 죽게 되고요. 양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의 목동들은요.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돌파 매질을 연습을 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맹수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양들을 짓기 위해서 엄청나게 돌파 매질을 연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돌파 매질의 연습이 그냥 목동으로, 그냥 보잘것없는 양 하나 지키는, 양이나 보호하는, 아버지도 다 그냥 제껴두고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러한 초라한 어떤 모습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돌파 매질을 하나님은 어디서 사용하세요? 엄청나게 거대하게 보였고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일, 여러분들이 볼 때 볼볼이 없는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일도요, 하나님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데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의 이런 모습을 알았던 거예요. 사울 왕에게 수없이 도망다니는 시간 가운데서도, 그 세월 가운데도요, 다윗은요, 철저하게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절대로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 모든 어려움을 도망가지 않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피신해 있고 숨어 살았고, 그게 아니라 다윗은요, 돌파해 나갔다라. 여러분, 그래서 이 돌파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 쳐서 깨트려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갈게요. 쳐서 깨트려 뚫고 나아가는 것.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겁니다. 쳐서 깨트려서 뚫고 나아가야 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마다 돌파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돌파해 나갈 수 있었느냐? 오늘 이 모습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 시련,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돌파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돌파해 나아갈 때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고 성장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한 이 바알브라심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이 성장하여서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의 장애물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장애물을 놓으신 일은요, 출애굽 초기부 때부터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어떤 장애물을 놓으셨어요? 광야라는 장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지름길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40년 동안 돌게 하셨어요. 그 광야에서 그 장애물을 돌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광야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먹을 것도 떨어지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장애, 어찌 보면 이 광야의 장애물을 돌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처럼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장애물 앞에 주저앉아 버려요. 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해요. 하나님이 또 먹을 것을 줬는데도 예전에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나는데 하나님 고기는 안 주시고 하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먼저 보게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러한 믿음의 장애물을 주셔요. 왜냐? 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장애물을 잘 하나하나 돌파해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믿음의 장애물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에 경제적인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어떤 건강에 이 데미지가 와서 그 장애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그 어떤 그 믿음의 장애물을 하나님이 넘어가고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교회에 장애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장애물을 주실 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우리가 돌파의 의미, 쳐서 깨뚫려 뚫고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쳐서 깨뚫어 뚫고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만 봐도 여러분, 이 다윗이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순간순간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돌파를 잘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잠깐 살펴보았지만 19절을 시작할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19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 다윗은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우리 입술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 오늘 다윗과 같이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 행위는요,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누구에게 물어요? 사람에게 묻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저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결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사람을 믿으면 결과적으로는 뭐냐? 실망하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어떤 사람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자기가 결정합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해요. 이분들을 보게 되면요, 어린 시절에 보호함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부모로부터 보호함을 받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보면 어찌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릿속에 있어. 근데 결정한 것, 중요한 것은 내가 해. 왜?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래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신경이 우리가 암송하듯이 마치 마법사가 주문을 외우듯이 하면 안 돼요. 말씀 하나하나에, 그 사도신경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 아십니까? 첫 마디가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우리 신앙인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다른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뭐야? 내가 믿사오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출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동안의 경험, 내가 가진 그동안의 지식,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능력,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지난주 우리 살펴봤지만 배설물같이 여겼다. 배설물같이. 얼마나 많이 공부하신 분인데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같이 여겼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우리 화면에 보면 개미지옥이라는 이 하나의 벌레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개미벌레라는 이름이에요.
지금 여기 앞에 보면 개미가 있거든요. 이 개미벌레가 이 개미를 잡아먹는데요. 주로 어떻게 하느냐? 저렇게 웅덩이를 만들어 버려요. 꽃갈처럼 이 깔때기 모양으로 이 작은 웅덩이를 만듭니다. 근데요, 이 개미를 이 잡아먹는 이 개미 귀신이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 개미 지옥에 이게 빠지게 되면요, 저 개미가 막 발버둥치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모래에 미끌려서 점점 밑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저 밑에 있는 개미 귀신이 잡아먹게 됩니다. 벌레 이름도 참 재밌어요. 개미 귀신이에요. 그렇게 해서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이 개미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본인이 발버둥 치고 개미가 막 그곳에서 나오려면 나올수록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져 버려요.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뭘까요? 자기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 이 개미를 들어서 이 개미 지옥에서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개미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더 강력한 힘이, 더 강력한 능력의 소유자가 이 개미를 들어서 그 밖으로 끄집어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오늘 다윗처럼 여쭈어본다라는 것. 여러분, 개미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인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력한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번쩍 들어서 그 밖으로 내어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았을 때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또 성경에 등장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는 게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 한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바로 그 인물이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다윗보다 더 출중한 인물, 출중한 어떤 뭐예요? 사울을 소개할 때 보면요, 키도 크고 아주 힘도 세고요, 얼굴도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다윗보다 더 뛰어났던 그런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울을 왕으로 쓰시려고 하셨으니까요. 그 정도로 평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요, 사울은 다윗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요, 똑같이 블레셋 군대를 마주하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느냐?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앞에 띄워놓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 왕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다윗을 왕으로 사용하신 이유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예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이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누구를 찾아갔어요? 신접한 여인. 오늘날로 따지면 무당들, 신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한다라는 그런 무당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들. 항상 제가 하는 말이지만 뭐예요? 그 카드점 타로? 장난으로라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우리 한국 교육에 대해서 우리 의논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 오시고 우리가 그걸 기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기가 막힌 것은 학교에서 타로점 보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 아십니까? 선생들이. 심각합니다. 타로점을 마치 취미생활로 생각해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왜 학교에서 신앙을 가리키고 전도하는 건 막습니까? 타로점 하는 것은 하게 하면서요. 아이들 타로 하게 하는 거 다 가르치면서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이 교육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다 컸으니까 상관없다고요? 여러분들이 늙어서 여러분들 자녀가 성인이 되고 그곳에서 배웠던 그 자녀들이요, 이제 정치를 하게 되고요,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들이 노년에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법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종교의 자유라는 명분하에 법으로 금지시킬 수도 있어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어떤 종교활동, 동성애 금지 이런 말 못하게 합니다. 미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실제적으로요, 이 동성애 결혼할 때 주례를 거부하면요, 목사들이 잡혀가요, 벌금 냅니다.
어떤 주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는 행동들을 보고 그들의 만연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심각합니다. 정말.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과의 가장 큰 이 점은요, 이 물었다라는 거예요. 질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지난날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과거를 회상하면서 고백한 시편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 소리를 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형태는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조용하게 여쭤봐도 되고요. 지금 이 시편 말씀처럼 세상이 떠나가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물어봐도 돼요. 기도하면서. 또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도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혼자 걱정하지 말고 내가 혼자 모든 것을 결정짓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그 해답을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바알브라심이라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위해서는요, 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답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이요, 싸움에서 졌다고 그대로 물러나지 않아요. 또 다시 같은 장소에서 싸우게 됩니다. 두 번째 싸움도 이 본문 말씀처럼 이 블레셋 이 군사들이요, 르비딤 골짜기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이 블레셋이요, 그 전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 전에 참여했다 다시 또 돌아와서요, 가만히 안 놔둬요. 여러분, 잘 보세요. 원수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한 번 전쟁에서 끝났다고 해서, 한 번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원수가 그것을 가만히 냅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넣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한친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앞서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다윗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근데 사실은 누가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으로만 옮기면 돼요. 그냥 말씀대로 그냥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 싸움은 누가 싸운다?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앞서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많은 위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면 돼요. 사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가 넘어야 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장애물, 이것을 뭐예요? 먼저 앞서서 싸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합니까? 여러분,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먼저 앞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1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때때로 장애물을 놓여주실 때가 있어요.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는 내 힘으로가 아닌,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응답을 들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행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발불하심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니. 그럼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돌파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요, 나를 단련하신대요. 나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 장애물들을 통해서 그것을 돌파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됩니다. 정금과 같이, 오리지널 금처럼. 정금이라는 게 뭡니까? 진짜 순금 100%예요. 그처럼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아멘. 주님 나가니 나의 의롭니 길이 되시니
의지하여